믿음을 가진 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물론 지금도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요. 물론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직접적인 물리적 그리고 환경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그 옛사람, 즉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일이 있죠.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지금 이것을 잘못 선택을 해서 이런 걸 당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인간이 그런 마음 속에서 의구심을 갖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한 흔들림, 그러한 동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믿음을 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목적한 결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흔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경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점점이 선으로 이어져서 어떤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점을 찍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내게 닥치는 한 사건, 그 매 사건마다 우리가 시비가 엇갈려서 내 믿음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그 로마 제국하에 신앙의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는 것, 우리는 믿음의 진실함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어쩌면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겪는 것보다 그 당시는 더 직접적이었고 더 거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편하게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 향한 마음과 시각하고는 그들이 직접 당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먼저 권면했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지해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같이 주님 앞에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배교와 배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배도와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저희가 32절부터 읽었지만 26절 말씀부터 보면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26절 앞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주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더 모여야기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에게 배도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과 또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데 그 다음에 짐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짓.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속적인 이 죄를 짓는다면 이제 너희는 속죄할 제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맹렬한 불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죠. 경고하는 것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배교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고 그리고 더욱 함께 하도록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너무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치면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전혀 내가 예상치 않았던 진짜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감당할 만한 것들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건들면 진짜 저는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 내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 거기에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도 아프지만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써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죽어도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건 나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가져가시면 제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련이 우리에게 참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인가를 구별해주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준 말이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 나는 배도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우리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 참 신앙인이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당 발을 밟았지만, 예배당에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등돌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면 내가 어떤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몇 도까지 했던 사람이다.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now 안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고 예수 십자가 속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사는 새로운 존재는 그 삶의 존재의 기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사건, 시비, 어떤 어려움들이 몰아쳐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주님만을 더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마당만 밟고 다녔던 사람, 같이 예배하고 찬송도 기도도 했지만 자신을 중심으로 본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등 돌리거나 떠나가거나 자신이 원하는 길 안위를 찾아가는 거죠.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여러분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사이에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좋을 때는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광풍 몰아붙여 보십시오.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을 신실하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고백의 내용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흔들리고 나갑니다. 배신합니다. 배교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비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바라는 길, 내가 목적하는 결과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넓은 하나님의 신앙의 견지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신앙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시비 속에서도 우리는 아파도 주를 향하여, 내 안에 고통이 가득 차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그 참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짐짓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런 고의적으로 다시 의도적으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배교한다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이미 모든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배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습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속죄할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맹렬한 심판, 불심판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지금 두 가지 예를 이제 드는데 무엇이 더 두려우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배교의 위험성, 너희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그것이 두려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냐, 무엇이 더 두려운지 네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율법에서도 이 살인죄에 해당되면, 죽어야 될 죄에 해당되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데 지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고 순종의 능력을 주는 성령을 우리가 이와 같이 능욕한다면 어찌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 든 것이 30절 말씀,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욱 무섭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갈팡질팡 배도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택이 어떤 것이 더 두렵겠는가, 어떤 심판이야말로 진짜 더 무섭겠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의 박해를 받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을 때 받을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자기 백성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그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금 겪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그러나 이 영겁의 시간이라는 이 영벌의 시간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들에게 독촉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시 굳건하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높은 파고와 같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파고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여러분을 들어서 그 파고 위에서 날아다닐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파고를 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파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으로 그 애틋한 마음을 이와 같이 드러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에게 다시 상기하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언제를요? 전날에 구원의 빛을, 즉 이 너희가 빛을 받은 것, 그리고 그 빛을 받았을 때 고난을, 그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삶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처음 믿으면 참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정말 사랑이 뜨겁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대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타오를 것 같이 다 태울 수 있는 믿음의 불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다 타서 숨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웠는데 뜨거웠던 그 믿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타서 연기조차 나지 않는 혹시 그런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주님 앞에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여러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꺼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기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이거나 내 마음이 밋밋하면 그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가 다시 그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희가 그 구원의 빛을 받고서 얼마나 큰 고난, 그 싸움을 이겨냈는가, 그 아픔과 고통을 너희들이 다 견디지 않았는가, 그때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구경거리요. 여러분, 마치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경거리 자체로는 뭐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사람들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우리한테 구경거리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참 저 사람들 희한하네. 왜 저러고 살아? 지금같이 이 좋은 세상에 그 세상 것 마음껏 누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 편하게 살지 뭔 저리 생고생을 하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구경거리처럼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는요,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원형 연기장에 짐승의 가죽을 쓰고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들어가서 맹수에게 짓밟혀 죽었어요. 심지어는 길에 있는 가로등에 인간 횃불이 돼서 기름칠해서 밤을 밝히는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구경거리죠. 그러나 그것은 산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 같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큰 고난, 그 싸움을 이겨낸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교제했었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너희들이 동정했었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하지 않았느냐. 억울하죠.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이 삶에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건질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 믿음으로 견뎌냈던 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옛삶, 옛사랑, 다시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당했느냐? 기쁘게 당했다는 것이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이런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있는 소유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런 비방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게 기쁘냐고요? 여러분, 기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게 기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고난이 누구의 고난으로 함께 다가왔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가난한 자 되는 것 같으나 부요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으나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높여 인정해 주시고, 우리 구주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나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비방과 환난을 당하나 그 가운데서 찬송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채찍질을 당하나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회복합시다. 교회의 거룩성, 신앙의 거룩성, 믿음의 순수함, 우리가 이것을 회복합시다. 고난이 올 때 어렵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비록 세상에 있는 것은 뺏기고 없어져도 영원하고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진짜 참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함,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당황한 것 같아요. 다른 자막을 띄워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또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에 상을 주십니다. 믿음, 그것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인내요. 참 요즘 세상에서는 인내하기가 더 힘들죠. 빨리빨리 패스트푸드처럼 무엇인가 결과를 빨리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심고 발화하고 싹이 틔워지고 그와 같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 시간 속에 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의 과정입니다.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우리가 자라서 해산의 수고를 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바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은 믿음으로 경주하여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즉 그 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후에 받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내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또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언제 오시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내를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생명을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통치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놀라운 고백,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비록 연단과 고통, 그 가운데 아픔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익함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이 믿음의 프로세서 안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나이 먹는 게 이건 싫은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행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죠? 뭔 고민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역경도 고난도 그 모든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어떤 환난이 왔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배교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를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넘을 때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다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보고 다시 오실 주님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